지난주부터 저는 비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증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근데 비전을 가지고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에, 또 낙심하기 때문에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더디 이루어지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카메라도 가지고 올라오고 제가 필름도 코닥 칼라 필름도 한 20여 년 전에 안 뜯지 않은 칼라 필름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제 서재실에 두고 있던 것을 언젠가 하나 쓸 것이다 생각했는데 지난주에 쓴 거예요. 보십시오. 필름 카메라에 셔터를 눌러서 사진을 담아놓으면 이미 현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3부 예배 시간에 제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이 바로 저 사진입니다. 성가대에서 그 이쪽에 여러분들 얼굴이 보입니까? 워낙 이게 적게 나오기 때문에 얼굴이 잘 안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 번 찍어 놓으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상대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두워 보이고 희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패배의 환경에서 벗어나야 되고 실망의 환경에서 뛰어 솟아 올라와야 됩니다. 담대하게 외쳐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선포하고 명령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단 말인가?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외치셔야 됩니다. 한번 로마서 8장 3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와 합하시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권력자 앞에 줄들을 서지요. 왜냐하면 권력자 앞에 줄을 서면 그가 도와주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최고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떤 삶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말이죠. 시편 37편 4절에서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를 기뻐하죠. 왜냐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기 때문이죠. 나이가 먹고 커지면 이제 그렇게 부모를 기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를 갖추고 공격하는 것 뿐이지.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찬양을 드릴 때 또 찬양단 식구들이 기뻐하면서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걱정할수록 원수 마귀는 우리를 더욱 넘어뜨리려고 달라붙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기뻐할수록 우리는 강해지고 저쪽은 약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문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블랙뉴스를 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아침 일찍이 안 좋은 얘기를 들으면 분위기가 망가지잖아요. 제가 초상 집회를 많이 가잖아요. 그럼 분위기가 어두워요. 그러나 애기 난 집에 가면 분위기가 밝죠. 애기 난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산모도 힘은 들렸지만 아프고 괴롭지만 기뻐해요. 그리고 양가의 부모님들이 너무 기뻐하고 좋은 얘기를 하고 좋은 것을 보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의 늪에 빠져 있으면 긍정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들이 좋습니다. 늘 까십하고 이렇게 덤비고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은 큰 인물이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해결을 위한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이런 사람들이 긍정적인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모든 문제를 처리하고 또 없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회의 타락, 경제 침체, 세상의 모든 불행, 불가능한 이야기만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점점점 사회가 어두워지겠죠. 침울해지겠죠. 집안의 분위기도 점점점 어두워지고 침울해질 것입니다. 어둠을 차단하고 무시해야 합니다. 실망하도록 하는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끊어야 됩니다. 계속 관심을 갖게 되면 문제가 점점 확대될 것입니다. 정치판에서 그런 얘기하거든요. 만지면 만질수록 더욱 커진다고.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더 커진다는 말을 합니다. 좋은 것으로 커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 결과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안 좋은 것을 계속 만지고 이야기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무거운 짐이 계속 가중될 것입니다. 무거운 짐은 우리를 우울증에 빠뜨리겠지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뺏기게 되어지면 부정적인 침체의 늪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의심과 실망이 내 안으로 들어와 모든 노력을 헛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잊어버리자, 그냥 포기하자.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간두지. 이렇게 포기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대된다는 것은 실제보다 크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식을 넓힌다는 뜻입니다. 대상의 본질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위의 사람들과 환경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과 나쁜 점들만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 생각에 있는 부정적인 정보들은 계속 확대되고 능력을 가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모든 것들을 불편하게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다윗 왕은 시편 34편에서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주 간단한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깊은 연관이 지어질 것입니다. 한번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지금 다윗은 문제를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그렇게 크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힘든 것을 그렇게 시대하는 관심을 갖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서 무엇을 높여야 될까요?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까? 부정적인 환경입니까? 고생스러운 이야기입니까? 다윗은 높일 것이 있다면 오직 만왕의 왕이자 만주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선포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 하면 우리는 성군이라는 말을 수없이 해왔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성군이 되어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공격을 당했습니까? 그런 것들을 높이면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이 찬양을 하고 경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제한된 뭔가 생각 그리고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아무리 높여드려도 하나님의 위대한 본질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 저런 일 있을 때 말없이 광대하신 크신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물에서 태어난 개구리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냥 우물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형제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기네 그 우물 안이 다 최고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위를 쳐다봤더니 하늘이 봉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저기는 뭐가 있을까 두렵긴 했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물을 벗어나면 안 된다고 말했지만 가만히 기어올라서 우물 위를 올라온 거예요.
넓은 세상이 보였다 그러잖아요. 옮겼더니 따뜻하고 넓은 연못에 있어서 연못도 가보고 강물도 가서 보고 또 강줄기를 따라서 깡쭉깡쭉 내려가 봤더니 넓은 바다가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넓은 세상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있는데 우리는 그냥 제한적 생각, 제한된 공간에서 만남과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그냥 넓은 비전을 찾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전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경우 마치 개구리 같은 생각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아예 뛰어넘으려고 생각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음모라는 우리의 환경이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 선입견, 또 신앙은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로 말미암아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만나면 나도 믿음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또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 이상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환경의 소산물입니다. 이것이 특별히 잘못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믿음을 크게 가로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서 멀어지도록 원인 제공을 할 수도 있고 또 은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기도 하고 그 큰 축복을 받기에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운물 위로 올라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전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더 멀리 나가보시죠. 우물 위로 올라가서 우물 너머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더 위를 향한 꿈을 꾸며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풍성히 누리도록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마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시면 아니 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성장했던지 간에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꿈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요셉 같은 사람은 꿈의 사람,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에 항상 집중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위대한 꿈을 꾸시고 주시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큰 축복을 허락하신 은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한 사람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구속과 형틀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믿음으로 걸어 나갔던 사람들이 이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더 발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세대도 그렇고 우리의 다음 세대는 더 좋아져야 됩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나면 우리 후손들이 이 땅을 더 좋은 땅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땅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여야 됩니다. 똑같은 수준으로 머무를 수 없습니다. 아니, 머물러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모든 세대들이 전 세대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해볼까요? 하나님은 변화의 하나님, 발전의 하나님, 개혁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 세대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더 큰 일을 감당하도록 다음 세대에게 미션을, 과제를, 어젠다를 줘야 됩니다. 이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가 주님의 기름 부으심의 지혜와 능력으로 더욱 성장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을 더욱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을 심어줘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비전이 넓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함께 성장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오기 전에 그의 제자 엘리사가 이리 따라가고 저리 따라가고 끝까지 따라가면서 그에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열왕기하 2장 8절과 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갑절의 영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애선도 필요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의 꿈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대만의 말이죠. 이 4대만의 큰 민족으로 번성한 것입니다. 장정만 60만, 그러니까 200만 명이 더 되는 사람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 비전이에요. 앞으로 여러분 4대째 나가면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200만 명 되기를 축복해요. 힘들어질 것 같아요? 우리 이제 하늘나라 가겠지. 다윗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나는 꿈이 있어요. 어떤 꿈이었어요?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너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전쟁을 많이 치러서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 666 달란트 금을 들였거든요. 전쟁을 늘 했으니까 전리품이 많잖아요. 전쟁 많이 하는 나라가 전리품이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근데 이제 다윗의 위대성은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죽을 생명을 대해서 했을 건데 다윗은 물러설 줄 아는 사람, 하면 안 하는 사람이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꿈이, 그 비전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졌어요. 그 꿈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꿈은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교회를 세모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인데 12제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무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70문도 이름이 없어요. 한 명도 이름이 나타나질 않아요. 120문도 제자란 말인데, 문도라면 제자란 말인데 이 사람들의 성경에 기록을 남겨주질 않아요. 500명, 이들도 분명히 500여 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이름을 묻혀놨어요. 알 수가 없어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여러분과 나에게까지 복음이 와 있는 것입니다. 꿈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관심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라면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한번 아멘해 보실까요? 우리 주님이 지혜도 주실 것입니다. 물질도 주실 것입니다. 방법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힘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차지하시는 것을 큰 비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꾸는 사람들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로서 마냥 평안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원수 마귀에게 더 강한 결단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연약할 때 해야 되는 것, 크게 기뻐하셔야 됩니다. 왜?
잠시 잠깐 근심하지 아니할 수 없으나 오히려 우리가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응답을 가지고 오시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어두워져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 현 상황을 볼 줄을 알아야, 세계가 움직이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되고, 현대 어떻게 지구촌이 움직이고 큰 거대한 어떤 손들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요즘 환경이나 또 모든 사상가들이나 모든 당들이 무엇을 지우는 일을 합니까? 하나님을 지우는 것을 합니다. 하나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변화시키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이때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어떤 것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해요. 세상의 빛. 이 빛을 산 높은 곳에 가서 올려놓고 빛을 비춰주게 되어지면 모든 어둠이 멀리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하나의 빛이 되어줘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들을 이루어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로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밝히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구원의 거룩한 넉살을 이루어가는 광음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